기독교 성경에는 난의 구절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오늘 본문도 난의 구절 중에 한 절입니다. 난의 구절이다, 그 얘기는 명확한 하나의 뜻보다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각기 해석하고 있다는 데서 난의 구절이에요. 뜻을 전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뜻을 각자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변화산 아랫 마을이었어요. 공간적인 배경이죠. 시간적인 배경은 내 주님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와 기도하고 내려오신 때였어요. 우리 주님이 3명의 제자와 산에서 내려와 보시니까 세상에 밤새도록 9명의 제자가 한 부자를 데리고서 영적 씨름을 한 현장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간질에 걸렸어요.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는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고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고 기록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좋은 아버지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영의 눈이 열린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간질,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눈에는, 이 시각에는 예수님께 주님, 내 아들이 간절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니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간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거죠. 여러분, 이건 그 아버지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죠. 제자들은 주님이 부재 중에 계실 때 산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변화산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주님 좀 뵈러 왔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는데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냥 3명만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캉스 하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9명이 뭐 때문에 왔소? 그러니까 여보십시오, 우리 아들 잘생겼죠? 어떤 아버지의 눈에 자기 아들이, 못생긴 아들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죠? 그리고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아들은 창백하고 혈색에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이 이쁜 놈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놈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가에 지나가면 불에다가 엎어뜨립니다. 내가 죽겠어. 이 자식 아까워서. 물가에 가면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 머리도 빠뜨리니 내가 요놈 곁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아들 안에 들어있는 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 마오. 예수님 없어도 내가 쫓아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밤새도록 보혈 찬송을 불렀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기 좋게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제자들 9명을 곤란하게 주님께 고자질했어요.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쫓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입담으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얼만데 우리를 고자질해?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는데 9명은 입이 10개라도 말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수고했다 이놈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시고 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냐? 그 말은 너희들을 내가 못 참겠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들은 정말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냐? 하고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이제 귀신을 내고 쫓아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단숨에 귀신이 떠나고 아들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렇게 나아진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됐어요. 다 들었어요. 아마 귀신이 떠나고 치료받은 아들은 막 아버지 손을 잡고 막 아마 춤을 췄고 지나가다가 슈퍼마켓 들어서 풍선도 사줬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말이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말이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사람들도 놀라운 광경을 다 보고 헤어졌는데 제자들은 이제 야단났어요.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 혼날 걸 생각하니까 이 기가 막히고 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용히 집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질문했어요.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목사님 왜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단어야 이해되지만 주님이 말씀한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분분해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에요. 또 하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10장 1절만 봐도 약한 것과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이미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에는 그 간절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말이죠. 그래서 난해 구절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다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나요? 21절까지 제가 읽자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20절을 읽은 차례인데 여러분이 계속 읽으셔서 왜 이 양반들 이러시지? 다 와서 보니까 21절이 없어서 그러셨구나. 21절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관주 1이 있잖아요.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1을 보니까 여기 관주 1이라고 써져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손 들어 보시죠. 그래요? 그러면 난 밑에 밖에 있는 그 1의 없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읽어보기로 해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21절에 다른 성경 사본에는 21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가 난해 구절이에요. 저는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언제나 영적 싸움의 진원지였어요. 저희 섬에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할머니가 귀신을 다 내어 쫓으셨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평생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저의 가정에서 일상이었어요. 이 영적 전쟁은 저희 집안이 최전방이었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이번에 온 귀신도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 이걸 우리 어머니는 확실히 믿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영적 대가셨어요. 지금이야 연로하셔서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실 수도 없게 되었지만 정말 불같은 요정이 있었어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저기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 어디에 몸이 아픈지, 귀신이 어떻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우리 어머니 눈에는 다 보여요. 우리 할머니 눈에는 다 보여요. 우리 외할머니 눈에는 다 보였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심지어는 얼마나 탁월한 은사를 쓰셨냐면 내일 배를 타고 비금도에 어떤 암 환자가 온다. 그 환자는 어느 병원을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불치병으로 시달렸지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그가 오면 이 산에서 이 풀을 뽑고 이 산에서 이 풀을 뽑고 여기서 땅밤을 보면 요런 약재물이 있으니 요걸 30분 끓여서 먹여라.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배를 타고 서울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목포에서 배를 타고 비금도에 우리 할머니에게 오면 다 치료받아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던 일들이 어찌 우리의 가정과 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그것이 특별하게 보였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장하여 목회자가 되고 성경의 관점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기도해야 내게서 귀신을 쫓아나가는 능력이 나간다고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들 9명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 요새 귀신 많이 쫓아냈지? 예. 너희들 지금껏 능력 많이 행했지? 예. 근데 이번에 귀신은 안 나갔지? 예. 이유는 간단해. 요놈은 센 놈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센 놈이다. 지금껏 너희는 약한 귀신과 싸웠어. 지금껏 너희는 힘없는 귀신과 싸워 내어 쫓고 이겼지만 요 간질하게 하는 귀신은 센 놈이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못 쫓아낸다. 저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누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이었어요. 지금도 그 집이 생생합니다. 그 집의 마당 우물에서 친구들과 저는 놀고 있고 그 집에 아저씨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집 모방에 들어가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세상에 몇 시간씩 도열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가 마당 이 우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100% 예수 믿었으니까 삶이 기독교적인 거였죠. 그런데 한참 몇 시간 찬양을 해도 세상에 그 안에는 아저씨 안에는 귀신이 하하하하하 너희들은 나 못 쫓아낸다. 전라도 사투리로 그랬어. 그리고 잔인 전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아무개 너는 나 못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니 전사님이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누나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집 대문을 싹 들어오니까 방 안에서 귀신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군대가 온다. 우와 무섭다. 그 주변에는 우리 누나밖에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그런데 그 우리 누나가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귀신이 벌벌벌벌 떨면서 나갈게 진짜 주의 종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귀신 나갔어요. 우리 누나가 마당에 들어왔는데 우리 누나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 모든 일들은 나의 체험이나 신비를 얘기하려함이 아니라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집안의 귀신은 더 셉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집의 영을 지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우리 성경 마태복음 오늘 17장 21절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병영구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의 말씀 제가 설교가 뒷면으로 마가복음 PPT 4번을 한번 띄워주시죠. 4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 어머니가 오해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소년에게 들어있는 귀신의 종류는 기도하고 금식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나가고 못 쫓아내는 강력한 놈이란 뜻입니다. 귀신이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이런 유라는 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이 난해 구절을 정확하게 헬라의 원어대로 설명해서 이런 종류라고 번역한 거예요. 쉬운 성경 번역본 PPT 5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쉽게 부흥해요. 어떤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도 성장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세냐 세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가들은 특별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엑스폴로 73을 인도하기 전에
중보기도팀 수천 명이 한국 땅에 미리 와 있었어요. 여의도 주변에 미리 진을 쳤어요. 한국 땅의 엑스포 73을 시작하기 전에 세계적인 중보 사역자들이 소송을 붙들고 있는, 이 남한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을 미리 싸운 거예요. 예수 전도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영적인 대가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지난 세기에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독일의 라인하리트 폰케라는 분입니다. 근데 라인하리트 폰케 목사님도 한 번 모이면 100만 명, 2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열어요. 그런데 그가 집회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은 중보기도자 몇백 명을 미리 그 나라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진치고 있는 특별한 종류의 강력한 사탄들을 파하고 진들을 묶는 일을 감당했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사촌들의 집이에요. 똑같은 육촌들의 집인데 어떤 집은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빨라요. 자녀들이 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그의 어머니가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사촌들의 집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귀신의 종류가 센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주님이 이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날까지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죠. 남준교회는 가로막는, 부흥을 가로막는 영이 세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센 건 문제가 안 된다. 너희가 그 센 놈보다 더 기도하면 된다. 너희 가문이 다른 형제, 다른 친척들의 가문보다 세냐? 그건 문제 안 돼. 네가 그것을 안다면 더 기도하면 돼.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명의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한 것은 골방 기도의 실패 때문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 모든 영적 사역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게 분명해요. 여기 남준육교회를 나오는 성도 여러분, 나는 바빠요, 나는 피곤해요, 나에게는 많은 농산일이 있어서 지금은 기도를 쉬어야 될 때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거 없이, 자나깨나 1년 365일이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에 서는 기도의 달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로 사는 사람은 더 소수다.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아는 사람, 그 더러운 영들이 어떤 종류인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못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보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맞을 수 없어요. 그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저 오늘 말이죠, 2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싫어해요. 막내는 아버지가 자기 안고 사랑한다고 뽀뽀한 걸 아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참을만 해요? 장로님 참을만 하세요? 아들 와도? 난 못 참아요. 진짜 못 참아요. 대거나 일거나 장로님 어떻게 참으시오 그것을?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들을 만났을 때 안아보지 않고는 못 참아요. 난 진짜 못 참아요. 우리 주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으면 모를까? 그때까지는 난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기 전까지 10번도 더 포옹하고 10번도 뽀뽀하니까 아이씨 아들이 아이씨 근데 식사기도가 됐어요. 내가 너무 지쳤어요. 식기도는 언제나 제가 하는데, 여보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 당신이 대표기도 하셔.
이렇게 기도하면서 셋이 이제 식탁에 손을 못 기도하는데 제가 손을 가만히 기도 시간에 뻗어가지고 제 아들의 손을 이렇게 기도 시간에 잡으니까 우리 아들이 뿌듯해 버렸어요. 기도 시간에 이런 거 아니라고 말이지. 그 사이에 우리 아들 핸드폰이 식탁에서 땅에 뚝 떨어졌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이거 두려워야죠. 깨지면 어쩌나. 그리고 아들이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저거 엄마는 기도하는 데가 눈을 떠서 봤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딱 들더니 앞뒤로 보더라고. 깨졌나 안 깨졌나. 여러분, 저는 아들 둘이나 돼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외아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무슨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아버지 마음이 이 아들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아버지를 통하여 이 마태복음을 읽는 최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일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고 피해간 세대란 자기를 신뢰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러분, 은사가 좀 나타나면요 겸손하기라는 어려워요. 그리고 은사가 좀 나타나서 교만해지면 그 은사가 예수님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지금껏 쫓아봤어요. 잘도 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신 아들도 내가 쫓아줄게. 내게는 능력이 있어.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에 물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힘없는 귀신을 쫓아내도 내 경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런 신자 많이 봅니다. 목사님, 나는 요새 기도하지 않지만요, 내가 기도하면 나는 확실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없고 패해간 세대에 물든 인생은 어떤 길이냐? 기회만 되면 나는 얼마나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지 않으시면 못해요. 과거에 약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당신의 아들에게 든 귀신이 센 놈이어도 내 능력은 없지만 예수의 능력은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에 물들어 있다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난해 구절,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다운 신앙을 사는 길을 배우는 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귀신이 쫓겨지고 조금 능력이 나타나는 목회자 금방 교만해집니다. 저는 성령의 사역자를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저희 집안은요, 사촌들이 목사가 20명이 넘는다니까요. 사촌들 사이에 목사 사모가 20명이 넘어요. 사촌들 사이에. 제 주변에는 기독교의 배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껏 내가 보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자들 중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도중에 능력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했어요. 다 도중에 나한테 잘 보여야 너희들 복 받는다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끝까지 내 능력이 아니요 주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가질 때에만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는 우리가 죄에 의해서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동시에 오후에는 죄로부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세대,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도 내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에 믿음 없고 패해간 세대에서도 구원받아야 해요. 그리고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니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성전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그날도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성령님이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일으켜라. 예? 베드로 사도가 너 나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와 있는 백성들이 보니까 세상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네요. 그때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들로 반응한 거죠.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는 능력이 나타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은사자에게 엎드려요. 그게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날 때 절대 그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의식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탄은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넘어뜨리도록 사람들을 부추겨요. 그래서 모두가 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시작한 거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말려요. 이러면 안 돼요. 내 경건과 내 능력이 이 사람 고친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안진병이 일어나도 어쭈라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한테 저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거 나 죽이는 일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 당신들이 못 봐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성하게 했습니다는 고백을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누누이 설명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운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면 우리 다 죽은다. 사탄의 이 약삭빠른 괴계를 베드로가 안 겁니다. 그래서 절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행전 3장 16절 화면을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장 10절 그가 관원에게 끌려가 한 고백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래야 그 은사자 끝까지 갑니다. 그래야 그 은사자는 스스로 믿음 없고 패해간 세대에서 구원받는 사역자가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내게 와. 안수하면 다 나아. 이런 교만이 들어오면 그는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강한 귀신의 역사를 절대 무찌를 수 없이 밥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 그는 귀신의 밥입니다. 인도의 기독교의 유명한 전도자 바하크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인도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교회에 전기를 달고 전구를 백열등을 이제 달고 사용하니까 전기를 생전 못 본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전기를 구경하는 거예요. 밤에도 화나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일반인이 부탁합니다. 그 목사님, 저 동글동글한 거 나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빌려드릴게요. 빌려줬어요. 며칠 만에 종구를 빌려간 사람이 코가 쭉 빠져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빌려간 종구를 내가 고장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걸 고장냈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고장냈다고 하십니까? 하고 가봅시다. 집에 가서 보니까 바늘 꼬매는 실 있잖아요. 실에다 종구를 매달아고 천장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실에 매달려가지고 불이 들어온 걸 자기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도 실로 매달아 놓으면 전기가 들어올 줄 알고 달아놨는데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얘기합니다. 우리는 발전소인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이 믿음 없고 음란하며 패약한 세대의 방향을 떠나야 해요. 교회만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권세라는 걸 믿고 어떤 어둠의 영이 강력히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연합하면 은부의 권세를 이기고 은부의 권세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나를 부인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 능력을 부인한 사람만이, 이 은사는 내 거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 여러분이 은사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사 여러분 것 아닙니다. 성령님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이 은사 내 것 아니요, 주님 거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능력 주십니다. 끝까지 사용하시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을 발하는 종구불 된 것처럼 사용하실 터인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생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교만한 자, 마치 내가 능력이 있고 영적 대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 그들은 곧 이 믿음 없고 음란하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라는 것을 오늘 난해 구조를 통하여 깨닫고 배웁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역사하는 가정들의 어둠의 영, 강력한 영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데, 남준육 교회는 더 강력한 기도를 훈련하고 더 강력한 기도에 무장하여 전주 땅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걸 가로막는 강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비한 신앙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적당히 신앙해. 주일에 한 번이면 되는 거지. 할 수 있을 때 기도해. 피곤하면 쉬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쉽게 이 세대가 물들어 있는 사상을 교회의 신앙으로 적용하는 이들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님,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경의 진리에 물들게 하시고 복음에 물들게 하시고 남준육교에 속한 모든 성도가 골방에서 교회에서의 기도의 실패가 없이 성공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신자들 안에 들다가 기도로 사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만 남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